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저에게 올해 표가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실천 목표가 3개 있었죠. 하나님을 경험하라, 강력한 보석이 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오늘 설교는 마지막 3번째, 빛을 발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궁극적인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내적 견고함을 이루게 되면 마침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나 자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열매가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더 가치 있는 인생의 끝단입니다. 나무로 치면 열매가 맺어지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와 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줄기나 가지는 견고하고 강력한 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얻게 되는 그 가시적인 열매가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2024년이라는 씨앗, 2024년이라는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 빛을 발해야 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빛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빛을 발하십시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몇 개의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은 그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 장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노래예요. 1절에 그러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죠.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거기에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있던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가게 한 바벨론 고레스 왕이다. 바사야 고레스 왕이다. 그런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두고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그 여호와의 종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의 노래가, 그 몇 개의 종의 노래가 모두 예수님에게
다 적용이 되고 예수님이 그 노래들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2장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또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니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인공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다라는 데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을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야죠. 오늘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과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거죠. 6절 7절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거야. 눈먼 자가, 갇힌 자들이, 흑암에 있는 자들이 너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을 거야 라는 말씀이죠. 8절에는 왜 그렇게 하라시는 것인지 나와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로서 받으실 찬송과 영광,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을 마저 읽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보라 전에 예언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 그것들 벌어지기 전에 너에게 알려준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호흡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일이죠. 이방이란 누구입니까? 이방이란 누구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어둠에 갇힌 가련한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상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 예전에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고 다만 있으리라고 얘기만 되었던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 긴 설교가 첫 설교, 긴 설교 중에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기를 쭉 고르셔가지고 읽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 61장이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서 42장 본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방의 빛으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고요. 그 일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침내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바라고 있던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방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감방에 꽉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흑암에 꽉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방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러셨지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라고.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에게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 멀고 갇히고 어둠에 묻힌 그 가련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침샘을 본문에서 세리들과 죄인들, 여인들, 아이들,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식사하셨어요. 왜? 그들이 다 이방인들처럼 당시에 멸시당하던 사람들이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느냐?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실까?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실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늘 우편에서 땅을 향해서 빛을 쫙 비추고 계시지.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시지. 이렇게 대답하면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자기를 두고 나는 이방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시기하면서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49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여호와의 종, 땅끝까지 구원을 일으킬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셨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택하시고 세우신 여호와의 종,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누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 신자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실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방, 곧 가련하고 눌린 자들에게, 모든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빛을 비출 이방의 빛 역할을 한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게는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것 때문이죠. 눈 멀었던 내가 보게 되고, 옥에 갇혔던 내가 자유케 되고, 어둠에 갇혀있던 내가 빛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겐 금보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방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방에게 빛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혼자 자유를 얻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빛과 영생의 세계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구원이라면 두 번째는 사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사명, 그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래저래 해서 어찌어찌 해서 또 점점 뭐 좀 자라나고 해서 그래서 사명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는 사명, 이것은요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세상의 빛이에요.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1971년 7월 30일 우주선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인류의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제임스 어윈입니다. 거기서 이제 문버기라고 이름 붙인 차를 타고 달을 막 주행을 했어요. 약 9.6km니까 10km 정도를 달을 주행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그분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우주선 타고 달에 가고 달에 착륙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달을 다녀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된 한 가지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구 바깥에서 달에서 지구를 향해서 우주선을 타고 돌아오면서 그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옛날 지금 나처럼 하늘에서 지구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쭉 돌아오신 분이 한 분 계시구나. 예수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지구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이 여행을 계기로 해서 그가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을 이제 살게 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주 속에 던져진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쑥 들어오는 하나님. 그때 냄새나는 마국간에 내려오시는 하늘의 왕자. 눈 멀고 멸시받는 자, 꿈 대신에 눈물을 삼게 하는 가련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런 하늘 뜻의 계시자. 마침내는 나무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시는 대속자.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죽음 앞에서 상실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는 위로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위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위탁자.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혜사. 그 예수님이 지금도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가 깊은 이 세상을 그의 피로 적시시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는 데 참여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제임스 어윈이 달에 착륙했을 때 그 아폴로 15호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얀 돌, 화이트 스톤을 찾는 거였어요. 그것을 나사에서는 창세기의 돌이다 이렇게 따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 달에 그 돌을 갖고 오면 이 달이 생긴, 지구가 생긴 그런 원리들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채취해 오는 게 임무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나사에서는 그 돌은 될 수 있으면 달의 높은 고지대에 가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준 거죠. 첫째 날 어윈이 이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녔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드디어 찾던, 목표했던 그 하얀 돌, 화이트 스톤을 채취했습니다. 그 돌은 그가 달에서 찾아낸 최고의 보석이죠. 어윈이 이 화이트 스톤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이 화이트 스톤의 모형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 화이트 스톤보다도 더 소중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코너 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직접 쓴 간증문이 있습니다. 그 간증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제가 달에서 이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친히 걸어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호자이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2024년 1월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면서 2024라고 불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2024라고 불리는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지금도 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서 비추어야 될 빛, 그 빛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가서 이 빛을 전해라. 가서 이 빛을 전해.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2024라고 씌어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원 못지않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2024년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인도네시아 지방에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인도네시아 지방 다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지방에 가면요 얼마나 작고 초라한 교회들이 많은지. 예배당이 우리 교회 저 2층 교실 한 칸보다도 더 좁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이거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배당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부 수마트라 리아우주라 그러죠. 거기 뻑간바루에 선교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성도가 10여 명이나 되나 아주 조그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미혼의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 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자카르타 공항에서 새벽부터 우리가 거기를 가야지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내려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생전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가서 그 교회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그 사역자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이 밀려오고요. 예배당이라고 해야 그냥 방 한 칸이에요. 그 뭐 한 10여 명 되는 성도들, 그냥 우리 여기서 같이 간 우리 선교팀 그 방에 딱 차니까 뭐 거의 다 꽉 찼어요. 그 좁은 공간 한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뭐 준비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준비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저에게 몰려오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을. 이야,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와서 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구나. 그렇게 그 일을 기뻐하셨고, 나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그 일을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게 도무지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과 감사함, 막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아마 같이 성교 갔던 우리 팀들은 목사님이 이거 정말 이 조그만 교회 보고 너무 불쌍해서 저렇게 우시나? 우리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저렇게 울고만 계시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교회가 자꾸 초라해서 불쌍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교회가 여기에 있다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것은 결단코 너무 작거나 초라하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초라하다거나 부끄러워야 할 성도나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두고 아이고 참 초라하다, 참 비참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방에 비쳤던 사도 바울,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이후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정말 험하고 어려운 고된 삶을 살았지만 바울뿐 아니라 그를 두고 아이고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참빛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우리가, 여러분이 이방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실을 알고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지금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결단코 초라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2024라고 쓰여져 있는 한 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강복,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 빛을 발해라. 세상의 빛.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처럼 그 빛의,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수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전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최고의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빛된 삶의 가치를 알아 희생과 수고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품격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깃발을 흔들며 눈먼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도 저들에게 나아가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보호해 주시어서 인도네시아 동포사회와 인도네시아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